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을 때 그 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따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서 잘 사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오는 그 신들을요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것을 죄를 짓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들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한번 허용을 하게 되면요 그 죄가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꼭 그 죄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듣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이요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실인의 법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요, 이 나실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범죄할까 봐 술을 먹고 이 포도주를 입에 대갖고 그것에 이 입맛에 입이 변해서 나중에 술을 먹을까 봐 포도 씨앗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이 그림자는요 아주 거들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을요 꼭 죄의 그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함께 볼 것은, 자,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산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우리가 소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저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말 그대로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그리고 법도를 주셨는데 그 계명과 법도를 또 왜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13절 말씀, 곧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도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법도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그 죄의 그림자라도 밟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 그 66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이 말씀을 보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온몸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려고 사실은 온몸을 하나님께서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노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노 권사님, 그리고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사님과 그 모든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오늘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